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어나죠. 그냥 솔로몬이 꿈을 꾼 건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의 뒷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20여 차례 이상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솔로몬이 누린 번영과 평안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번영과 평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은 솔로몬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가.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궁궐에서 소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할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다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이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부강한 나라 꼽으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을 이어서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없느냐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평화와 번영을 누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카리스마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였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반란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이 여러 번 있었죠. 그의 형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또 세바라는 신하가 다윗에게 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왕이 된다면 왕으로서 그 직무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만큼 내가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정말 아버지가 세운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경험도 없지요. 그가 섬겨야 될 나라는 부강한 나라고 큰 나라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1천 번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체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불에 태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엊그제 밭에 있는 큰 나무 토막을 불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 불에 태우는데요, 전날 오후에 태웠는데 그 다음날 낮이 될 때까지 계속 타더라고요. 큰 덩치의 나무 토막도 완전히 불살라서 재가 되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통째로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1천 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일천번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같이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포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굴에 숨어서 살아가야 할 만큼 그런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시대 그런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제압하고 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그런 부강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권력의 관계고 국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야 할 만큼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놀라운 제안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의 기도가,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에 그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실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꼭 들어주겠노라.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쉽겠잖아요. 왕으로서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솔로몬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4번 만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민 제안은 뭐였냐면 백지수표였어요. 백지수표.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이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하나의 도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제안에 솔로몬은 곧바로 응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솔로몬이 그런 답변을 빨리 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냥 드렸겠어요? 그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1,000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런 이미 마음속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합니까?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6절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자가 예배자가 됩니까? 어떤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솔로몬은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잘 되면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 유치원생들이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인이 그 학원을 17년, 8년 운영을 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중국에서 학원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분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7,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린 업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이러이러한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일 거야 라고 아마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밀 때 그의 욕심, 사심, 인간적인 마음 다 덮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목적, 그 뜻을 따라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고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봐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듣다와 순종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정말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성가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와 기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다 하지 않고 오직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뭐든지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핵심을 붙잡아야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우리가 막 붙잡아도 본질을 놓치고 핵심을 놓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솔로몬은 본질을 붙잡았어요.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딱 붙잡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냥 딱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구하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크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단지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닥치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그것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이 너무 힘이 듭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너무 힘들고 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원하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괜히 하나님 미운 마음이 드니까요. 예배드리러 가기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봉사하기도 싫어요. 흉내만 내고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더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상하게도 반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내 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여기서 우리가 멈칫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열왕기상 4장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제도를 재편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사는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유지했다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지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에서는 13절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14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조건을 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다윗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죠. 그러나 솔로몬은 60세까지밖에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노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고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길로 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